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 저희 주위에 보면 뉴스에 보면 큰 기업들이 있죠. 네, 삼성 또 외국 기업은 뭐 애플, 아마존, 막 MS 뭐 엄청 많잖아요. 자, 그러면 큰 대기업의 CEO가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은 다 솔로인가요? CEO가? 아니죠. 가족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 CEO의 자녀들을 그들은 그 아버지의 가업이나 재산을 물려받아요. 그들을 뭐라고 부르죠? 네, 상속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오늘 하나님의 복을 상속받을 아브라함과 사레가 등장해요. 16장에. 자,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상속받을 약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복은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자녀를 허락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환경과 상황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네, 성경이 저희가 쭉 이어지고 있죠? 네,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레는 약속을 받고 몇 년이 흘렀어요? 지금 한 대략 15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출산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창세기 16장 1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자, 사레에게는 한 여종이 있었어요. 자, 그의 이름은 하갈. 네, 점점 이름이. 네, 2절에 보면 사레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들을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네, 사레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라는 자기 생각으로 판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자기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 자녀를 얻을까 생각하고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자, 저희가 그냥 생각하지 않고 들어가면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본문이지만 그 사례의 행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례의 행동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한 상태였어요. 자기 생각에는 이 방법이 옳을 것 같다라고 실행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자, 사례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내 방법으로 인간적인 전략을 썼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명백히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이후에도 사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례에게 찾아오셨죠. 그리고 내 몸속에서 그 상속자가 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웃었어요. 이삭의 이름이 뜻이 웃다예요, 여러분. 네,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확증으로 말씀해 주셔요. 웃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쉽지 않습니다. 네, 웃어버리는 불신앙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명백히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롱하는 짓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사레는 지금 연속적으로 하나님께 3번 이상 약속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씨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었어요. 그렇지만
믿음은 온전한 100%의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9%의 믿음은 그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100%. 네.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과 생각들로 이것들을 이루어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마주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런 사례와 같은 때가 있지 않았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온전한 시간, 인내하는 시간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너무 약해져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언제 이루어질까? 듣고 계시긴 하신 거야? 약속만 하시고? 계속 그래요. 그래요.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사례와 같은 방법으로 내가 이것을 이루리라. 유업에 미쳐요. 유업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유업을 이루겠다. 내 힘으로. 근데 그걸 주님이 도와주신 방법으로 생각을 해요. 착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 때가 저희는 많습니다. 이렇게 사례는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처불어 주고 아브라함과 하갈은 동침하게 되고 임신을 하게 됩니다. 16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그 여종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불어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으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러분 어떻게 되었어요? 결과가 해피엔딩입니까? 하갈은 임신을 하면서 자기가 임신한 줄 알아요. 그리고 그 종이잖아요. 주인한테 멸시를 하기 시작해요. 애기도 못 낳는 주제에 뭘 너가 어쩌겠다고. 그러니까 쫓아내요. 결국에는 하갈을 쫓아내요. 얼마나 그 수모를 받았으면 여러분 조선시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아기를 낳아야지 이게 축복이고 뭔가 재산이고 이런 반증이 되는 어떤 유업인데 그게 없는데 여종이 나서 그냥 겸손하게 할 것이지 아주 의기양양하고 아주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상태로 막 살해를 막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엔 쫓겨내잖아요. 그런데 그 살해는 아브라함을 또 원망하고 있습니다. 16장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라.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아멘. 정작 본인이 인간적인 전략을 생각해냈어요. 자, 그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만 원망하는 이 말투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섞인 발언이 있다라는 거죠. 이걸 서슴지 않고 해요, 사라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어느 본문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창세기 3장. 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만 한 그 선악과 따먹고 아담에게 줬어요. 그 사건과 비슷하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받아들여요. 그래서 불순종을 하였던 이 상황과 똑같아요, 여러분. 네, 이처럼 사례는 불순종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저희가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하갈과 사례에 대해서 비유로 적용되는 본문입니다. 이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그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부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을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 저희가 갈라디아서의 그 상황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갔더니 그때 당시에 문화와 풍습은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 유대교에 기초한 율법주의로부터 벗어나라. 그리고 참된 복음으로 너희가 받아들여야 너희가 의롭게 될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이 본문입니다. 자, 그 본문이 두 언약이 나옵니다. 그 언약은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또 그 언약은 지금의 인물들 하갈과 사례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둘은 어떻게 표현되었습니까? 육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를 구분해주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동시에 이들의 관계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복음 안에 율법이 종속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의 기능은 저희가 생각해봐요. 율법을 버려야 하느냐, 쓰잘데기 없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자,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인도합니다. 그 기능을 해요. 율법은 하지만 율법으로만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은 불가능해요. 네, 그것으로 의롭게 된다? 멸망의 지름길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 복음은 율법의 의를 완성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자,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주심으로 율법의 저주를 완전히 받으셨어요.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누리셨습니다. 자,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속량하신 사건이 복음입니다. 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 복음은 사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하갈을 비유한 것처럼 사례는 믿음의 아들 이삭을, 그리고 하갈은 육적인 아들 이스마엘을 출산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이 결론만으로도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이 영적인 것이지 육적으로 낳은 그 이스마엘이 상속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율법 아래, 속박 아래 있는 자예요, 여러분. 그 둘은 이제 나중에 이삭이 남으로 인해서 쫓겨납니다. 유업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자, 아브라함의 기업을 이을 자는 자유 있는 여자 사라였다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28절 30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네, 이삭이 약속의 자녀예요, 여러분. 그리고 사례의 몸에서 태어날 자가 영적인 자녀가 된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나중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멸시해요. 지금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보면은 누가 멸시했어요? 네, 하갈이 사례를 멸시한 것처럼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자, 그 멸시함으로 인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요. 왜냐하면 이삭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가 태어났기 때문에 육에 속한 이스마엘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자는 영에 속한 자와 함께 유업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항상 육에 속한 자들은 영에 속한 자들의 일들을 회방하고 방해합니다. 자, 실제로 이스마엘은 하나님께로부터 일반적인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12두령이라 되는 큰 땅이나 자손들을 얻어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팩트는 영적인 축복을 받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는
아랍인들의 조상이에요. 중동 지역에서 큰 영향을 미쳤어요. 실제로 아랍 민족에서 이슬람이 태어났습니다. 자, 그 민족들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한결같은 박해를 이어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처럼 육적인 자손은 영적인 자손들을 계속 공격해요. 그리고 그 둘은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짜가 약속의 자녀라고 분명하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사레는 자기 생각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을 낳고 육적인 반응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생각, 하나님의 약속을 판단하는 것, 이거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전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세부대 공동체 여러분, 자, 우리도 아브람과 사레와 같은 동일한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네, 나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마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반응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레의 몸을 통해서 자녀를 낳을 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헷갈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안에 자기 생각으로 말미암아 생겨나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깊이 들여다보면은 자신의 행위로 이뤄낼 수 있다. 나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그것은 깊은 교만의 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의는 낡은 옷과 같아서 의롭게 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자, 우리의 이 의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복음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믿음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한 1년 사이에 일어났던 이런 믿음의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한 영혼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그 영혼을 품고 가르쳐라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사명감으로 가르쳤어요. 네. 오살나게 힘들게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사명감으로 가르쳤습니다. 자, 그 하나님은 저희에게 선물로 플립러닝이라는 사업장을 선물로 안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은 사업장인데 어느 순간 아이들이 이제 점점 줄어드는 때가 와요.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 번 때려쳐야 되나? 이거 해서 뭐하나? 그런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었고 스쳐 지나갔지만 믿음은 놓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던 중 교사회의 끝에 매일 플립러닝과 옐로우 힐링룸을 하고 있을 때였으니까 놓고 기도해야겠다 다짐하고 매일 기도회를 12시, 1시 사이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된 기도 내용은 양산동의 부흥가 그리고 예비된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그 힐링룸 통해서 애들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세 가지가 주된 기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제 투석을 다녀오는 차 안에서 갑자기 감동이 와요. 감동이 왔는데 그 감동이 무엇이냐면 한 영혼을 보낼 텐데 그 영혼을 잘 부탁한다라는 내적 음성이 들렸습니다. 제가 지금 투석 다녀가지고 지금 한 2kg, 3kg 뺀 상황에서 해롱해롱해가지고 뭔가 잘못 들었나? 뭐지? 이런 약간 이게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너무 생뚱맞은데 이런 생각으로 이제 집에 와서
지영 사모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자마자 네 주님 그럴 줄 믿습니다. 그렇게 못했어요. 너무 생뚱맞아가지고 실제로 그 음성을 듣고 반신반의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연락이 올까? 그런 생각이 의심 반, 믿음 반 이렇게 막 헷갈리면서 연락이 올까? 연락이 올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또 다음 그리고 또 저녁에 또 병원에 갔어요. 투석을 받고 있는 중에서 이제 할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요. 네, 에듀코에서 일했던 동료인 거예요. 자,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동료가 자기 딸에 대한 수업 문의를 저에게 상담 전화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아이는 아직도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믿지도 않아요. 네, 복음을 접해보지 않았고 교회 다니지 않는 아이지만 그래서 의문이었어요. 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이를 주님이 잘 부탁하신다고 하셨을까? 근데 그 아이는 실제로 너무 무리한 선행을 많이 했고 막 사고력 위주로 문제를 풀다 보니까 너무 지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근데 곧잘 풀어요. 근데 뭔가 문제냐면 연산을 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연산의 트라우마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수학이 너무 이제 싫은 과목으로 변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영 사모를 만나서 그 두려움이 싹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장난도 추고 내선적인 그 수줍어하는 아이가 춤도 추고 엄청나게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지 않는 이 영혼들도 정말 귀하게 보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 기도회 이렇게 할 때쯤 기도 중에 이제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에서 나갔던 학부모님들이 다시 보내겠다라는 문자를 보내는 꿈을 꿨습니다. 한 번 꿨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또 다른 학부모님이 꿈에 나타났어요. 보내겠다. 네. 그래가지고 두 번이나 겹쳐 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너무 하나님의 사인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수업이 다 끝나고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보통 이제 수업이 끝나면 카드기를 꺼놓습니다. 네, 전기세 아껴야 되니까. 네, 꺼놓는데 끄지 말라는 감동이 왔어요. 카드기를 끄지 말아라. 둘이 동시에 왔어요. 그래서 카드기를 꺼놓지 말라.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결제를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녁에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어서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상담 문의가 올 거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저녁 8시, 9시였어요. 저녁밥을 먹으면서 지용 사모랑 그걸 나누고 있는데 또 그게 연락이 올까? 연락 올 사람도 없고 저녁 늦은 시간인데 연락이 올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순종을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집에 왔는데 밥을 먹고 있는데 연락이 뜨릉뜨릉 옵니다. 모르는 번호예요. 근데 제가 보통 요즘에는 010도 스팸이 많잖아요. 그래서 안 받는데 느낌이 필이 약간 수업 문의 같아요. 예, 받았어요. 근데 어떤 학생이 문의를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약간 소심한 그 목소리로 그 연락을 줬는데 이제 이야기하고 봤더니 몇 개월 전에 진상짓을 하고 나간 학생이었어요. 중3 연기하는 학생. 너무 급해서 왔는데 딱 성적만 뽑아먹고 갔어요. 딱 2달만 하고. 네. 그래서 안 받아주려고 했는데 주님이 꿈에서 약속하셨잖아요. 나갔던 학생이잖아요. 다시 온다잖아요. 네. 받았습니다. 자, 그 이후로 저희 부부가 받은 마음은 이 학생을 기점으로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는 마음을 주셨고 실제로 그 학생 이후로 한 학생이 친구를 따라서 옵니다. 자, 친구를 따라서 기웃기웃 하다가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지용 사모한테 걸려서 상담을 하다가 뭔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학생이 어떤 학생이었을까요? 네? 어쩌보세요. 네. 그 학생은 자그만치 한 3년 전에 플립러닝을 실제로 다녔던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그 학생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3년 후에 다시 왔습니다. 자, 실제로 다녔던 학생이 지금 전과목을 하고 있어요.
네, 생각해 보면 너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꿈에서 주님께서 나갔던 애들이 다시 돌아온다고 2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제가 중3 학생이 있어요. 되게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성실한 아이예요. 근데 그 꿈에서 꿈을 꿨는데 그 아이가 꿈에서 제가 샤프심이 떨어졌다고 하니까 샤프심을 사다가 2개로 주는 거예요. 이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참 신기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갔는데 이제 한 2개월 정도 있다가 일이 일어났는데 그 아이가 한 과목만 이제 2과목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2과목을 추가로 공부하게 됩니다. 그 샤프심 2개가 2과목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꿈으로 주님께서 세세하게 하나하나 간섭해 주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후에도 되게 많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따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주님께서 번성케 하리라, 부흥을 주리라, 양상동의 아이들을 변화시켜 주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계속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그것을 잃지 않고 계속 믿음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6월 3일, 자, 주님께서 떠나라고 하는데 지금 떠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학원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주님 계속 미리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했죠. 근데 6월 3일 저희가 위너스비, 승리자들의 돌파 학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지경을 넓혀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신 것처럼 몰라요. 땅을 약속하시고 또 준비되면 주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이 캄캄해져요.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나는 나의 터널은 언제인가? 죽을 때 터널을 벗어나는 것인가?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 느껴지는 거는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 해산의 고통을 하신 우리 어머님들, 그때는 죽을 것 같은데 10년 지나면 그것이 잘 생각나요? 그렇게 아픔이 생각이 안 나죠. 저도 죽을 고비를 되게 많이 넘겼지만 그때의 고통 1년만 지나도 새하얗게 다 까먹어요, 여러분. 그게 인간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 사례처럼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은 상속자입니다. 그 상속자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 상속자의 태도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낳는 것이 아닙니다. 자, 상속자의 태도는 온전히 상속될 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자, 온전히 믿음으로 기다려야 해요, 여러분. 약속한 사레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 복은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한 자만이 풍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계속 넓혀야 돼요. 우리의 생각의 지경, 우리의 마음의 지경, 우리의 어떤 영혼들에 대한 그 사랑의 지경들을 계속 넓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사랑의 유업들을,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들은 결국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풍족해 살고 이것이 차원에서 머무르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고 믿지 않는 영혼들,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
우리가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상속자의 태도, 우리가 온전히 그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순종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